9절부터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말세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임할지라도 그 박해에서 살아남는 자도 있고 박해를 당하지 않는 자도 있겠지만은 그 박해를 당해서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도 있다. 성도들도 있다. 그러나 왜 그런가, 왜 나만 이런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성도의 인내의 신앙이다 하는 말씀이올시다. 우리는 14장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절대 순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12장에서 나온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 그 붉은 용에 의해서 용의 지원을 받는 이 지상 권력, 국가와 거짓 선지자, 7머리 10뿔을 가지고 그 10뿔의 면류관을 썼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의 권세, 개인이든지 하나의 국가 권력이든지 이제 그런 자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해석이 가장 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개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대종말에 가서 7년이라는 숫자적인 기간 동안의 대환란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고 또 이와 같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 대개의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의 마음도 이것은 어떤 이 마지막 때 오기 직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기 직전에 어떤 대환란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신 때부터 시작되는 이 말세 전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전 기간이 1000년이요. 전 기간이 7년 대환란이고 그러나 이 전반부 3년 반은 성도들이 겪어야 할 그런 환란. 후반부 짧은 3년 반은 대적 재앙으로 이 지상이 이 심판의 불에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이 마귀의 사탄의 이 삼두마차, 사탄의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흉내를 내서 사탄의 삼두마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오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을 다 헛되게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믿음을 파괴하고 신앙의 정절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만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도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탄의 도구일.
역사적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라 666 숫자가 네로 황제를 말한다고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로마 국가가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와 같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와서 레닌이나 또 이 스탈린 같은 사람들,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이북의 공산당을 통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다. 무자비한 짐승과 같은 그런 국가 권력. 지금도 이북에는 그 세습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 잔인성이 포악한 맹수를 다 포함한 것이다. 표범처럼 포악하고 사납고 빠르고 곰처럼 그 발톱이 찢고 짓밟고 사자처럼 물어뜯고 맹수와 같은 권력, 야수와 같은 그 권력으로 그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인간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서 그걸 뭐 샌드백처럼 장난 삼아서 그래 두들겨 패서 죽이고도 그게 장난으로 알고 그래 죽으니까 그냥 은폐해서 묻어버리고 물은 일이 없는 듯이 그래 지내려고 하는 세상에 얼마나 사람의 심성이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는 것은 뭔고 하니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짐승입니다. 어린 양 같으니까 예수님을 닮았어.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의 무자비한 국가 권력이나 이 세속 권력,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 이게 앞장서 가지고 이게 세속화 타협을 해서 용을 섬기게 하고 짐승을 섬기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 이적 가운데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까지 행한다고 했으니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거기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흉내내서 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았으니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다 칼의 권세로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은 다 굴복을 해요. 목숨을 내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외아들을,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달라고 하신 하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옳시다. 그래서 이삭을 부활해서 다시 얻은 아들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 해석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 히브리 성경에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 그 부활신앙,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오늘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국의 소망을 100% 가지고 있는가? 오늘 과연 우리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어떤 승리와 성공도 있지만은 그것은 개개인을 따라 다른 것이요. 우리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가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소망이 올시다. 그 소망이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의 이러한 기독교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 선교를 명하셨지만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은 세속주의 신학은 사회복음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술집에도 가야 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불상 앞에 십자가도 놓아야 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음료 노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 세상을 뜯어 고쳐가지고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석기 구명운동을 누가 합니까? NCC에서 하고 있습니다. KNCC에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를 사면해 주시오. 그걸 청원하고 있잖아요. 7개 종단의 대표들이 교황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냈는데 기독교 대표는 누굽니까? KNCC의 총무입니다.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북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 형제고 동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인권 하면서 계속 정부를 몰아치면서 데모를 하면서 이북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 무참하게 양민들을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이북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응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을 말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한 논리를 또 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식으로 민주주의한다. 그 나라식. 그 이북은 이북식으로 민주주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식으로 민주주의 하니까 밤낮으로 데모하고 세워진 정부 권력에 반대하고 이북은 김일성 주체 사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나라식으로 한다. 그런 사람은 이 나라 백성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쫓고 죽이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옳다는 것이지. 얼마나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 거짓에 속아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진리. 이 성경이 생명의 생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떨어진 별이 쑥이 들어가면 이 생수는 죽이는 약이 됩니다. 성경을 악한 자가 이용하면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생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로 666 숫자가 2666 해석을 위해서 책을 한 권씩 쓸 정도로 많은 연구가 있고 학자들이 일어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만은 사람의 수라, 인본주의라, 복음은 신본주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광 주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복음이 변질되면은 그건 변질입니다. 세속주의, 현세주의, 인본주의. 저거는 보수 핫바지라서 개인 구원을 말하고 천당만 바라보고, 우리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 제도를 변혁시키고 사회 제도를 변혁시키고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만든다고 나섭니다. 말은 얼마나 맞습니까? 교황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환영하는 성명 가운데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입에 냅디까 내는 자가 없습니다. 남북 통일, 화해, 그것이죠. 성경도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남북 통일, 예수님을 배제한 평화,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먼 적이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표를 받는 것, 이 표 받는 것도요, 한때는 이 막대기 상품 그는 막대기 봐. 또 그게 또 이제 666이라고 신문에 이만침 광고가 나오고 야단법서 그랬죠. 지금은 아마 사람 몸속에 짐은 없는 칩이 666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받지 않으면은 상거래를 할 수 없어요. 사고 팔 수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주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국가 권력,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지금 학교에서 참 교육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신학자, 거짓 목사.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경제 위주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경제 위주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신 그 뜻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경건 잘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여 말씀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요하지 않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파도가 높이 칠수록 겸손히 골방에 엎드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받들며 기도하며 준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의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